안녕하세요. 횡설수설 내일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의 탄생과 재림 그리고 휴거와 출혈 환란에 관련된 어, 기독교의 그 핵심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의 탄생보다는 재림과 휴거, 출현 환란이 이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그 탄생 과정은 2020년 전에 일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처녀 잉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화가 되는 현상, 그 사람으로 된 현상, 그걸 보통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화 현상이에요. 성육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이죠. 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는 성육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성육화. 그러니까 성스러운 몸으로 성스러운 성자 성육화 성육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얻어서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거니까 이 성육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육화 과정이 바로 처녀, 바로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화돼서 나온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현상 이렇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당시에는 그 마국간에서 탄생했죠. 마국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이다. 마국간 탄생을 할 때에 거기에 동방박사 3인하고 3인이 등장을 하고 와서 그 태어날 때에 그 마국간을 향해서 가는 별을 보고 쫓아왔다고 하는 거죠. 동방박사 3인이. 그래서 쫓아와서 이 별이 비치는 곳, 이게 보통 육망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육망성이 비치는 그곳에 가니까 거기가 마국간이다. 얘는 거기에 동방박사 3인이 그래서 각자의 그 탄생 선물을 주게 되죠. 향료, 황금, 모략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는 양치기들이 온다고 하는 거죠. 양치기들. 그래서 이렇게 그 대강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 사실성 여부를 떠나서 하나의 그 신화적 그 상징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요거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생에 대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들 있죠.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그 몸속에 잉태하고 있는 형상을 뜻하고 태어난 형상을 뜻하는 육망성이 별이 비추죠. 그래서 동방박사 3인이 각자의 선물을 바치는 장면이 있고 여기도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그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거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현상,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다. 사람의 모습으로 육화가 돼서 들어온다. 인카네이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재림을 할 때,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온 현상이, 그러니까 2020년 전에 일어난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런 개념의 현상들이 예수가 재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온다고 하는 거죠. 다시 재림을 한다.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이 현상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되겠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화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성육화 과정이. 그러니까 예수 재림은 예수 탄생을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논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오는 거는 예수가 이미 한번 왔으니까 그 메커니즘을 다시 반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반복이 되는 거죠. 성육신의 반복.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육신. 우리가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가 바로 재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와 이제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됐어. 인자라고 표현됐어. 인자.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항상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이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는 모순점 이제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보통 성부, 성자, 성신론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육화가 된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고, 또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그런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죠? 어쨌든 인자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인자로 자신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 사람의 아들.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도 여기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여기서도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재림을 할 때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분명히 재림을 하는 건 분명한데,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감을 잡는 사실은 기독교 학자나 신앙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양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사실은 요한복음이나 도마복음 강좌들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육화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임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오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비둘기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네.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몸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의 몸으로. 그러면 성령의 비둘기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육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화. 그 성령이 육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과 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과 합하여,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재한 사람과 합해야 되겠죠. 그 합한다는 것이 영육 간에 다 합하는 거예요. 영육을 다 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과 합하여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는 난다. 그리스도화 한다고 하는, 합하여 그리스도화 한다.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내려와서 여러분과 합해서, 사람과 그 사람과 합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사람은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해서 신부의 몸에 하나님의 자식이자 사람의 자식을 잉태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신랑이요, 사람은 신부요. 신부니까 합하는 거죠. 결혼해서 합한다는, 합하여 그 자식을 사람 몸에, 신부가 되는 신부 몸에, 신부 사람 몸에 잉태시킨다라고는, 그 잉태된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사람은 신부고 결혼해서 합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합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신부라는 사람 몸속에 잉태를 시켜서 그 잉태된 존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들어와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합해서 이렇게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부가 되는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바로 성모 마리아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성모 마리아. 처녀잖아, 처녀. 그러니까 한 번도 임신해 보지는 않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이것은,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 영체. 그냥 몸이 아니라 영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체. 소울 바디라고 하는, 소울 바디. 소울 바디를 잉태를 하는 거. 소울 바디로서 그리스도 잉태다. 그리스도 잉태. 그러니까 소울 바디를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 소울 바디가를 잉태를 하는 그 신부의 몸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소울체가 돼야 되겠죠. 소울. 영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어떤 개념이에요? 순수한 처녀성을 가진 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영이 작동한다고 하는 거죠. 성모 마리아와 같은 처녀, 순수한 여성성의 영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체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체로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대화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올 때 니고데모라는 일은 넘은 관리, 유대인 관리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에게 묻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니고데모는 그 전에 뭐라고 물었냐면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해서 바로 영체로 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아니라 바로 영체로 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체라는 거죠. 영체로 몸을 형성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럴 때에 너가 다시 들어가는 그 모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부가 되는 사람 몸이 바로 모태인데, 그 모태도 바로 뭐예요? 영체적 작용을 하는 여성체가, 성모 마리아가 그런 개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인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사실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합하는 사람의 그 모습, 신부가 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성모 마리아의 그 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잉태가 돼서 여기 그 소울바디로서 그 예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스피릿을 받아가지고 소울바디를 만들어서 잉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빛과 불로 하나님의 참빛,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올 때 여러분은 몸은 뭐가 돼요? 여성의 임신 자궁체가 돼서 자궁의 물이 차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바로 물과 불이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의 불과 사람의 물, 자궁의 물이 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과 불이 합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물과 불이 합하면 끓어오릅니다. 끓어오르죠? 여러분, 물을 넣은 냄비를 가스불에다 올려놓고 끓이면은, 물을 붙이면 끓잖아요.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렇게 물이 끓어오를 때 뭐가 일어납니까? 마치 구름과 같은 그 증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구름과 같은 증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생성이 될 때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되는 건데, 성령은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불의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물과 불, 수와 화가, 그것을 수화가 서로 합하는 거죠. 교구한다는, 서로 혼합된다. 수화 혼합하면은 어떻게 돼? 이것이 수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구름이 생성된다. 수화 혼합, 구름 생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이 어디서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구름이 생성되는데, 이런 이치를 가리켜서, 고상한 의미로 수승화강, 한자로 이렇게 하면 수승화강 이렇게 한다. 물은 끓어서 오르고 불은 내려온다는 거죠. 물은 올라가고 구름이 돼서 올라가면서 또 불은 또 위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수승화강이다. 성령의 불은 내려오니까 수승화강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 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 수승화강으로 그리스도가 몸이 형성되는 것, 성육화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자가 구름, 이치를 아는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탄생이 예수의 재림 과정에 그대로 반복돼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령이 내려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몸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각자가 자신의 자식을 낳게 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부가 돼서 각자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신랑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으면은 이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가문의 독생자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재림을 하고 휴거는 왜 휴거가 되는 것이냐? 휴거. 자, 휴거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종말론에 있어서 휴거론, 예전에 이제 휴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휴거라는 현상의 본질이 뭐냐면은, 바로, 들어 올려진다고 하는 거죠. 들어 올려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 그러니까 승천한다는 거야. 승천한다. 그러니까 승천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승천되어진다고 하는,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승천. 근데 끌어올려짐 현상이랑 끌어올려짐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승천한다. 하늘로 승천한다. 들어올려진다.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하는. 자, 그것이 왜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것이냐면은 들어올려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냐면 이 비밀은 어디냐면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3장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휴거가 되는 현상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앞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 그 문장이 나오는 거죠. 니고데모 얘기가 나온 뒤에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자, 그런 그 자가 곧 인자라는 거죠. 그 인자로 하늘로 올라간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야지만이, 이 얘기는 뭐겠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육화가 된 거니까 내려와야지만이 인자가 몸이 성육화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령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뭐냐면은 다시 내려왔으면은 어떻게 돼?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야 돼, 다시. 그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육화시켜서 올려간데 들어 올리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휴거라는 거죠. 다르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휴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뱀을 근데 어떻게 휴거가 되는 거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뱀을 들어 올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 자체가 불뱀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 치유를 위해서 청동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십자가에 이런 지팡이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와 같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지금 여기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뱀이 들어 올려지는 현상. 그러니까 뱀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뱀이 밑에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성령이 내려와서 뱀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내려와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야지 들어 올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인자가 몸이 성육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다시 비둘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비둘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린다.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림의 현상, 누가 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 올리는 거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육화를 시켜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부로 삼아서 육화시켜서 그 자궁 안에서 그리스도를 육화한 뒤에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들어와야 되고, 바로 이거 그리스도가 성육화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휴거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인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휴거가 될 수가, 이 몸 가지고 자꾸 휴거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이 몸 자체가 이 몸이 들어올리는 걸로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닌데, 아니고요. 어떤 몸이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영체, 소울바디, 그리스도의 소울바디가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소울바디. 소울바디가 들어올려지는 거잖아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소울바디가 들어올려지는 것이지 이 몸이 들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뱀이 올라갈 때 올라간 것 같이 뱀을 잡아 올린다. 왜 올리냐면은 이 문제는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속 현상 때문에,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대속이 뭡니까? 바로 원죄를 해서 해결해야 돼요. 원죄 소멸시켜야 돼.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원죄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 에덴 동산 사건에서 바로 원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을 한다는 것은 원죄를 소멸시켜야지 모든 뿌리가 다 뽑히는 것인데, 그럼 그걸 뽑히려면 어떻게 돼? 다시 이것도 다시 뭐냐면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을 다시 재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재현. 다시 재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이브를 유혹했듯이 다시 뱀이 그 지식의 나무에 감고 올라가서 이브와 맞짱 뜨는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과정이라. 이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지식의 나무여 생명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타고 올라가서 바로 여기 머리에 있는 쪽에서 바로 이브와 맞짱 뜬데, 그 이브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낳는 신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제2의 이브가 되는 거예요. 하와, 이브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이 다시 재현이 돼서 여러분도 뱀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뱀과 마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선악과 원죄가 생기는 그것을 이때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넘었을 때에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몸 밖으로 탄생시키는 것이고, 바로 원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몸속에서 나와서 영체로 나와서 몸 밖으로 이렇게 출퇴시키는 과정 자체가 바로 원죄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속했다,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화 시켜가지고 바로 휴거를 시켜가지고 몸 밖으로 출퇴를 시켰을 때에 그때 대속이 완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대속이 안 된 거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과정이 심판 과정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속을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속됐다.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속됐다는 건 이 그리스도가 몸 밖으로 나올 때 대속. 이 그리스도,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는 거는 맞는 얘기죠. 일치적으로 맞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는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로 형성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왜 7년 환란이라고 합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7개의 핵심적인 점을 거쳐서 여러분의 몸의 포인트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7개의 포인트를 거쳐서 올라가니까 이걸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네.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가 왜 그래요? 7개 차크라를 거쳐서 나오니. 후 3년 반. 자, 그래서 우리가 동약적 원리로 여기 마국간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건데, 바로 어떻게 된다? 요걸로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 바로 말에서 요 칠수가 될 때에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1장, 12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이죠. 사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사실 7년 대환란의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전 3년 반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지금 그 상황이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재림으로 다시 재현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해서 여러분 몸속에 애를 낳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가 영체다. 영체가 여러분의 모든 원죄를 뿌리를 다 뽑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얻는 과정이고 바로 이것이 들어 올려지는 휴거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7년 대환란의 과정이니까 사실은 요 메커니즘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구름 속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네. 그리스도가 다 어때요? 각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은. 자, 예수 찬생,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의 상세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제 그 채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